8월 초순을 지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과 불과 더불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 한 달이 지나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극한 폭염은 주의 날에 있을 사건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물론 그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기에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인간 삶의 한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듯 보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0절의 배경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11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물으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이번 제7과부터는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천상의 원대한 계획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는데요. 이미 5과 6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교과에서 그 계획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천상에서의 계획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실체화되는 초기 사건이, 초기 진술이 제7과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기억절 안에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하는 어구가 반복됩니다. 특정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건대 교회 안의 봉사자들은 다들 상하 관계로서가 아니라 봉사하는 영역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수평 관계로 인해서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는 주님 이외에는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스스로 가치 있는 봉사의 일을 찾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절을 되새기며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직분에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월요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화요일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수요일 높임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목요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매일의 주제 밑에 있는 주제 범위를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이번 주는 연구하게 됩니다.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요.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한 하늘의 해법을 밝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실체로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어구들입니다. 배와 발, 몸을 예로 사용했다. 연합된 몸. 이솝 우화 중에서 배와 발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배와 발에 대한 은유를 사용해서 오늘은 지체들에 대한 연합, 이 이야기를 전체 배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배와 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투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할 수 없다. 본문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와 발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 발이 자신이 훨씬 더 힘이 세서 배를 업고 다닌다고 계속 말했다. 그러자 배는 하지만 친구야,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업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누가 중요한지 다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발이 먼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하기를 위해서 몸의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능력의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양한 구성들이 몸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고, 몸을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들을 가진 각 사람들이 몸의 영양을 공급하고, 몸의 각 부분으로서의 각 교회는 자신의 능력을 전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연합된 몸에 대한 바울의 그림,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열매 맺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툴 일이 없다. 바울의 은유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연합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데 있다. 이것이 전체 배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있는가? 물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사명,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중요 어구들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삶의 자세, 양식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됐다. 하나됨으로 이끄는 덕목들이 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덕목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무엇이 원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야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후반부를 연합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두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이 연합을 위한 미덕을 나타냄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라고 요청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7가지 목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근원이 승리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가진 은사가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 성장, 연합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첫 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데 하나된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 문단 부분에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재 본문에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해서 행하라가 페리파테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너희 인생을 주도하여 살아가며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주도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로 이끌어가는 덕목들 중에서 본문이 제안한 것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3가지 겸손, 온유,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크 잉글리시 렉시콘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왔는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나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부정적인 덕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덕목으로서 겸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겸손하다 이야기하면 다 자기 자신을 비하할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긍정적인 덕목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온유입니다.
자기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 그것이 온유이다. 때문에 예의, 배려, 유순함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설명하면 자기 자신은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품격 말고요. 거기에 도취되지 않는 품격, 그것이 온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누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이 나를 도발하고 나의 삶을 시련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 가지 자질, 겸손, 온유, 인내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지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줄여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보이라.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첫째 날 모든 교과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나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하라, 지키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가지 하나의 목록이 있다.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연합에 대한 2가지 개념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의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의 목록이 우리의 연합의 뿌리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7가지 하나의 목록, 시적인 운율을 떠올리게 한다. 이 목록에는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7 있다. 그리고 7가지 중에서 만유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한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 한 분이 만유의 아버지이다. 즉 창조주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 설명이 예사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신학, 그것을 다 한 구절 안에 넣고 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 중에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만유 위에 계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신학, 그리고 만유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 창조주로서 그분은 초월해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내재하고 계신다.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신학을 마음속에 늘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인류 전체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읽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연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범신론이나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분의 존재가 만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만유재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범신론과 만유재신론, 그런 이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만유재신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긴 했지만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그러한 이단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교회의 연합의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7가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이 연합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꾸고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이 연합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일도 있겠지만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다는 신학적 제안에 대해서 신뢰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연합을 진전시키는 일에 흔들림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불굴의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피차간에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에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가마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우리는 모두 공동체 구성원인데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것을 이끄는 7가지 근원이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 7가지 근본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 힘들이 실제하도록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교회가 행동하는 신앙의 실체로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본문에 실린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하겠는데요. 저자는 7가지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적인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 7가지 하나는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합창하는 교동문과 같은 것이죠. 이는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전체를 담는 고백문으로 쓰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더욱 실감이 나고 고백으로서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읽을 때 시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문인데요. 노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3개가 같고 2개가 같고 또 2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떤 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헨소마, 헨푸뉴마, 헨 바프티스마 이렇게 되고요. 미아 LPD, 미아 피스티스, 헤이스 퀴리오스, 헤이스 세오스. 그래서 이 하나됨 읽을 때마다 이것이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들 신앙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했을까요? 성경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고백을 모아보면 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다. 초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데요. 비록 자기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하더라도 제국 로마에 이것을 공공연하게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구주이시다.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자. 우리가 상징어를 사용하자, 상징 이미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퀴 모양의 그림입니다. 제1과서부터 오늘 제7과까지 각 과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늘 사용했는데요. 이 그림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것을 헬라어로 쓰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피오스 소테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단어마다 첫 번째 글자를 따옵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첫 번째 글자를 따오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두음 문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머리 두자, 소리 음자. 그래서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드는 문자, 두음 문자, 에크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오타, 키, 세타, 위필론, 시그마 이 5글자를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옆에 파란색 계통으로 나와 있는 익수스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어 I처럼 보이는 것은 이오타이고요. X자처럼 보이는 것은 키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보이고요. Y자처럼 보이는 것은 위필론, 그럼 맨 마지막은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 익수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익수스와 바퀴 모양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퀴살에서 우리가 I자 모양의 이오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바퀴에서 X자 모양의 키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바퀴 모양에서 우리가 세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퀴에서는 위필론을 찾아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바퀴에서는 아래 위가 바퀴 모양에서는 동그랗지만 글자 시그마하고 같은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퀴 모양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바퀴살 모양을 그림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경 화면 속에 있는 바퀴살 모양의 문양이 에베소 유적지에 있고요. 여기 에베소의 유적지에는 또 다른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퀴 문양살과 고기 모양으로 초기 교회가 상징을 삼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 곳곳에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물고기 모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적인 문양으로 바꿔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물고기 문양도 있습니다. 바퀴 모양살과 물고기는 초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양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확인하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의 은사. 셋째 날은 확인한 단어만으로도 내용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첫 번째 문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8편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 68편은 여호와를 적을 정복한 후 포로들을 병거에 태우고 적의 성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정복 장군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정복한 적들로부터 공물을 받다. 그런데 바울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는 모습, 선물을 주시는 사람, 그 단어들은 취하시지만 문맥에 근거하여서 내용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고 그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 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의 순서를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부어주심이 그 뒤에 따른다. 그래서 승천 먼저 일어났고 그 뒤에 부어주심이 있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묘사하는 바울의 에베소에 나타난 방식입니다. 이 견해는 성령의 은사를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2번에 대한 증거, 즉 부어주시는 그 모습, 선물을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오순절이고 그 증거가 오순절이고 그것에 대한 증언이 또 예언의 신에 있기에 잠깐 그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줄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장군이시다. 승리한 장군이시다. 승리한 후에 공물을 받아내셨다. 그리고 선물을 나누셨다. 주님이 승리한 후에 선물을 베푸셨다. 충만케 주시고 그리고 가득 채워주셨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 오순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넘치는 축복이 있었던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받은 사람들 네 그룹이 있다. 화입 부인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대의 은사 받은 그룹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넷째 날은 교회를 위한 은사로서의 내용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 이 네 그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주셨다.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화해 부인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초기 재림교회가 많이 숙고하던 문제들이었었는데 과연 예언의 은사 기능이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화해 부인이 이 은사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재림교인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답을 찾았다. 기항을 위해서 주어진 지시를 따라야 했던 선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주었는데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면 선장은 배를 안내하기 위한 도선사를 배에 탑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침을 기억하고서 도선사가 배에 오르도록 해야 된다. 때문에 원래의 지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장은 도선사의 승선을 허용하고 그에게 주어진 지침을 따라야만 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오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원래의 지침서를 따르는 자인가? 도선사를 거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책이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목자, 교사, 전도자, 그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상황과 시대의 틀로서만 생각해서 목자는 그렇다, 교사는 그렇다, 전도자는 그렇다 이렇게 한정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바울 시대의 이 사람들은 모두 에베소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지금도 우리가 목자, 교사 어떤 직책에 대해서 구분을 확연하게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이에게 여전히 목자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동하도록 인정해주면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줄여보겠습니다. 교회에 보화 창고가 있다. 은사 받은 그룹이 그러하다. 우리 교회에 어떤 보화들이 있는지,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재림교회가 영적인 은사 때문에 많이 숙고했다. 그러면서 길을 찾았는데 에베소 4장에 그 길이 있었다. 상황과 시대의 틀에 매여 있지 말자. 에베소 교회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은사 받은 자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무 직분이 없더라도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교훈의 풍조. 분열이 오류의 중요한 징표이다. 교회의 연합을 옹호하고, 다섯째 날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로 연합시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온갖 교회의 풍조, 간교한 술수와 같은 다양한 사상이 쏟아지는 현재와 다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잘못된 신학의 위험을 설명하는데요. 잘못된 신학, 그 당시에 온갖 교훈의 풍조를 들여와서 만들어진 신학, 강교한 술수가 끼어있는 신학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사위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주사위 놀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고고학 장소에서 발굴이 되는데요. 쿠베이아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쿠베이아를 배경으로 해서 잘못된 신학은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떤 신학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하고 우리를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면 안 될 신학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 즉 교활함이 숨겨져 있고 속임수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와서 흔드는 잘못된 신학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의 풍조, 그것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고 했는데 세상사의 타조에 밀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분열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다. 이 분열은 오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징표이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오류가 있어서 휘젓고 있다. 그것의 징표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시키고 함께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인데 몸을 고갈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악이다. 분열을 조장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의 가르침으로 돌아서라.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을 주십니다. 교회에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를 우리가 교회 내 그리고 교회 주변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옹호하고 키워나갈 것을 또한 당부하는데요. 연합은 실제로 신학적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연합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가 했더니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학으로만 부족하고 노력할 것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자.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촉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일부이고 몸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 지체이니까. 은사 받은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우리 몸의 인대, 힘줄이 되어서
각 마디를 연결시키듯이 연합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도와주게 된다. 때문에 그들을 반길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주저하고 또 어떻게 시험에서 우리가 그들을 믿을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은사 받은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유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은사를 받은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체험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라.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시대의 사조들, 잘못된 신학들이 있다. 교회에 분열시키는 것은 악이다.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그것을 옹호해야 한다. 연합하라. 지체가 되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활동을 다하라.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서와 또 타인에게서 유익을 얻어라.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숙한 지경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성에 맞게 몇 공동체를 제안해 보았는데요. 경제 공동체, 계급 공동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공동체 몇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몇몇 자료를 가지고 제안을 해봅니다. 결속력이 가장 강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급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요. 문명의 충돌하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문명의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그리고 불교 문명. 현 시대에 있어서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인 문명으로 인해서 갈리는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들 중에서도 결속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결속력이 아니라 무너지는 와해력이 가장 강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가장 결속력이 강하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 공동체는 결속력도 가장 강하지만 또 무너지는 것도 가장 강하다.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가장 강한 이유는 뭐냐면 순교자의 피로 그 결속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초기 교회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종교마다 순교자들이 있어 왔고서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이 결속력을 더욱더 단단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현 문명사회에서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만약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제 삼아서 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 사회를 순기능으로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인류 문명은 더욱더 야만적이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발전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앙 공동체는 중요한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 순서가 가장 강한데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깨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이지 당신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늘 그 갈등 속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당신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신념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개별적이다. 내 내면에 있는 신념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그것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또 상처가 나고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는 그 신앙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나는 존귀하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높다. 고귀하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이고 우월적인 인식 때문에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토록 강하지만 그토록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주의 있게 다가서야 될 듯 싶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9절은 화요일 교과에 반영된 것처럼 시편 68편 18절의 서술 순서를 따라 그리스도의 승천이 먼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해 내려오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종종 이 구절을 죽음에서 사로잡혔던 자 중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함께 살아난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이들은 요제, 곧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가 하늘 궁정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께 드려진다라고 묘사할 수도.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어느 한 곳에 지나치지 않고 조화롭게 자기 자신이 신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싶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어떠한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 그것이 천상에서 지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모두 지체되었다. 한 몸이 되기 위한 길도 우리 안에 있다.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됨으로써 한 몸 되기 위한 길에 동참해 있다.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자. 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성숙한 데까지 자라가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본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